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구약 성경 390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삼손의 변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농구와 야구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농구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1986년 뛰어난 농구 스타가 배출되었습니다. 램 바이어스라고 하는 농구 스타인데, 이 사람이 명문 구단 보스턴 셀틱스에 이제는 입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보스턴 이 감독 버드라고 하는 감독이 이 램 바이어스를 영입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해 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마이클 조던을 능가하는, 버금가는 그러한 선수가 이 램 바이어스였어요. 그래서 당시 언론이 올해의 리그 우승은 보스턴 셀틱스라고 점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선수 하나를 뽑고 우승을 내다볼 정도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램 바이어스가 자축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술 파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냐? 코카인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거기다가 이런 타이틀을 걸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인가. 그 좋은 재능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만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그때 죽지 않았다면 마이클 조던을 능가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용장이었고 백전백승의 인물이었죠. 둘째는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아주 재능 있고 똑똑한 인물, 그래서 재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위대한 출발, 처참한 몰락. 만약에 삼손이 여자 문제만 잘 처리했더라면 아마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사사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사사도 잉태 전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명시적 선택을 받은 사사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 삼손은 잉태 전에 천사의 지시가 있었어요. 태중에서 나올 때에 나실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젊을 때에 1,000명을 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너무나 허무하게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삼손의 자결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정의예요. 자기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자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를 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옳으니까. 예. 이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여리고 생각 같습니다. 빵카와 같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 교회 얼마 다녔든지 필요 없어. 내 생각이 전부예요. 예. 내 자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다고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예수님이 이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졌어요, 여러분한테. 예. 여러분을 누가 이깁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의식 없는 사람의 생각은 모두가 다 이기적 본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개인의 생각이면 사익이고 집단적 생각이면 공익으로 가지만은, 예,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 무서운, 예, 이기적인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손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사였지만은 자기 생각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결주의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태어나면서 나실인이 되었다,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않아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시체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 전혀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거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하지요.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14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옵소서 하매. 자, 그때 이 삼손의 부모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책망하지요. 거기에 삼손이 역시 3절에 자기가 딥나 여인을 결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유가 이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삼손은 가사에서 또 기생을 만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할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창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왜? 아름다운 미모에, 그 다음에는 너무나 뛰어난 몸매, 여기에 삼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들릴라 역시 남성다운 그러한 그 매력에 넘어가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여러분, 남녀가 이성을 만날 때 결혼 전하고 결혼 후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결혼한 우리들은 어떻게 결혼 다음에 그 다음 삶을 생각하면서 이성을 생각하는데 요즘 남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2차적인 거예요. 1차 피일이 꼽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무조건 아름다워야 돼. 또 남자는 또 어떻게 해요? 남성다움, 야성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방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맹서방 착해 보여도 여러분 지금 통하지를 안 해요. 약간의 야성미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단추를 와이사스도 여러분 단추 하나 한두 개는 끌어야 되죠. 왜? 하나 끌려는 게 지성이니까, 지성적이니까. 두 개는 뭐요? 야성이요. 근데 세 개까지 끌려면 안 돼. 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같은 경우로도 자세히 보세요. 요즘 그냥 깨끗한 이런 머리 안 돼요. 그 시대와 유행에 맞게 좀 컬러풀하게 그렇게 하고 또 옆으로 바싹 깎은 배추머리라든지 뭔가 특징이 있는 그런 야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가 여기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삼손과 들릴라가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만 알려주면은 은 550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여러분, 은 550개는 18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뭡니까? 사랑한다 할지라도 돈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려라는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을 조릅니다. 삼손, 당신의 그 역발산 기계세의 힘이 어디서 나오지? 그러니까 삼손이 그거 칡렁꿀로 나를 묶어봐. 그러면은 내가 힘을 못 써.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또 이 얘기합니다. 쓰지 않은 세 줄로 나를 묶어라.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또 내 머리카락을 위선으로 7가닥으로 짜서 이렇게 만들어봐. 그건 힘 못 쓸 거야.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면 어떻게 당신의 그 진실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느냐고. 3번이나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않느냐고. 삼손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실토하고 맙니다. 나의 힘의 비밀은 머리에 있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힘이 사라질 것이야. 그날 밤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곤히 잠들었을 때 머리가 깎입니다. 사로잡힙니다. 눈알이 빠집니다.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죄의 항진성이라는 거 아십니까? 죄는 어떤 죄든지 처음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지배적이 되고 나중에는 노예화시키는 것, 이것이 죄의 항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특성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뻗어나가게 되고 통제불능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지만은 그만 다윗이 범죄하는 그런 현실이 찾아오지요. 자, 발전 과정을 보세요. 성위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두 번째, 불러들입니다. 세 번째, 동침합니다. 네 번째, 위장하기 위해서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결국 살인까지 합니다. 죄가 1로 시작했다가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처럼 점점 발전하게 되고 심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패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 재미 좀 보다가 돌아서겠다, 참 순진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그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난 다음 죄를 끊겠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흔히들 아이고 이 정도야 마음만 먹으면 쉽게 끊을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질주할 때에 멈출 수 있습니까?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항진성이 계속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죄를 짓고도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해도 점점 어떻게 돼요?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이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973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름 한 은행에 강도가 들어와서 4명의 인질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6일 동안 포위하고 난 다음에 6일 만에 결국은 그들을 다 이제는 체포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3명의 여자들 가운데 인질된 여자가 남자 1명, 여자 3명인데 2명이 그 강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선악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 환경과 함께 동화하고 즐긴다는 현상을 가리켜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힘든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 없이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다가 몸만 실으면 잘 흘러가듯이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세월 따라 세상 따라 내버려두면 여러분, 우리 타락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까요? 믿어지지 않겠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거짓말 죄라고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정말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고 미화시킵니다.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까만 거짓말. 여러분, 왜 이렇게 문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즘 거짓말하는 이 문화가 그냥 깔렸어요. 자, 남녀가 데이트합니다. 데이트하면서 물어요. 몇 번째야? 나 자기 처음이야. 나도 그래. 아파트 분양 광고 보세요.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걸어가 보세요, 5분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면, 아이고,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좀 이따 가시죠. 정말 그럴까요? 114 전화 교환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깜짝 놀랬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을까? 내가 언젠가 이 설교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114를 눌러봤더니 이제 사랑합니다가 빠졌더라고. 그냥 고객님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게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거짓말이 문화가 되고 교양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거짓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뿔 달린 도깨비가 창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달콤한 솜사탕처럼 사랑스러운 여인처럼 다정한 친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에 여러분 차원이 좀 다를 뿐이에요. 믿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다 유혹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유혹받고 성자들도 유혹받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유혹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옛날부터 여러분 중세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수도원 마귀가 세상 마귀보다 더 무섭다고. 예? 원래 제일 무서운 마귀가 이 수도원 마귀예요. 어떤 수도사가 성 안토니오에게 물었어요. 당신 속에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 속에 괴물. 요나단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우리 속에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 우리 속에 있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예? 깨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으면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걸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죠. 부모님이 책망하지요. 자기가 여러 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눈이 뽑힐 때까지.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이 되어야 나른다는 말이 있죠. 철학자 헤겔이 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와요.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 뼈아픈 깨달음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진 다음에 비로소 온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나와 삼손은 다를까요? 여러분 삼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제2, 제3의 삼손 없습니까? 우리 역시 삼손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삼손의 회복입니다. 변합니다. 28절 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손발은 묶였지요. 머리는 다 깎여버렸지요. 능력은 사라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도 연자맷돌, 어제도 연자맷돌, 돌려라 연자맷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머리털 다 깎였어.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눈알이 빠졌네. 보이는 게 없어요. 깨닫고 보니까 손발이 묶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이 팔다리가 이렇게 튼튼한데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가 다리입니까? 무슨 소리야? 내 눈이 이렇게 멀쩡한데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안 보이는데 그게 눈이요? 그러나 삼손의 위대성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삼손이 깨닫습니다. 지난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갔구나.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삼손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나 이대로 멈출 수 없어요. 이 실패로 내 인생을 중단할 수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내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삼손이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간구와 기도가 깊어질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삼손이 자기의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전을 때리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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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하고 기도가 깊어지면 잃어버린 은혜가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에 생각지 못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귀한 겁니다. 믿습니까? 예.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삼손은 한 소년의 인도를 받고 신전 중앙에 있는 기둥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기둥 사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받치고 있는 신전의 기둥을 힘을 다하여 밀어젖힐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6장 30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방백과 백성들 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한 다음 그 다음에 행한 일은 삼손이 살았을 때 행한 능력보다 훨씬 더 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믿기는, 아무리 절망적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꿈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이번 행사에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생명에 변화된 믿음, 달라진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붙듭시다. 이거는 필요야 한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문제입니다. 믿음만 붙들면 회복됩니다.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